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 또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도나무를 굉장히 좋아했고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언제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자기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역사적으로나 지금 오늘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의 열매, 하여튼 풍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렸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열매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그 땅에 제대로 심기우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들이 그냥 좋은 포도나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가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불순종하거나 불신앙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랑 나무가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거는 잊은 채 내가 좋은 나무니까, 나는 좋은 나무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얘기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더 이상은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은 농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가지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은 이 땅이 척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밭이 원래부터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이게 어디서 그냥 빗물에 휩쓸려가지고 흙이 생겨야만 좋은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좋은 땅은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그 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땅에 박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좋은 땅에 이 모든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자리, 그러니까 많이 흙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를 찾아서 심거나, 아니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줄기 옆에, 요단 강물 옆에 상시천이 흐르는 그 땅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형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다라고 해봤자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요 관계를 설명했던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다 까먹고 그냥 나는 좋은 포도나무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포도나무가 좋으니까 대충 뭐 어디 심어도 아니 종자가 좋은데 좋은 열매가 괜찮겠지.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도 쉽고 지금 현대교인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그냥 웬만하면 비옥한 땅에서 뭐 가로수 여기다 심어도 그냥 비료 조금만 주면 잘 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 자꾸 오해하니까 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도 아니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라는 거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생명력도 없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도나무다. 이것을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예속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독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자꾸 넘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꾸 희석시키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재정이 탄탄하고 교인이 많고 건물이 좋고 성도가 뭐 제자교육을 아주 그냥 열심히 받았다든지 성경을 몇십 번씩 읽었다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목사의 교회 중역 정도 되면 자꾸 주인 의식이 헷갈려요. 특히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주권이 민주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권이 다른 데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인 건 좋아. 거기까지는 땡큐인데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내 주인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여기서 오기도 하지만 누가 이걸 자꾸 그 교회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뒤집어 놓냐면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가지고 그들의 본 줄기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향한 선포였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내가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가지임을 인정할 때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먹을 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주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에레미야에서나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좋은 포도나무는커녕 그 열매는커녕 들포도나무 열매가 열렸다라고 그래요. 이 들포도나무 열매는요 당도도 떨어지고 떫어서 말려가지고 동물들 사료로밖에 못 썼답니다. 포도주도 못 만들었던 게 들포도나무 열매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기껏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이라는 땅에 심어놨더니 지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땅에서 그냥 자기가 심겨놓은 걸 뽑아내가지고 엉뚱한 세상에다 꼽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들포도나무 열매 같은 열매만 열렸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이게 떨어졌어도 이걸 잽싸게 주워서 화병, 그 꽃병에 꽂아놓으면 잠깐은 연명합니다. 잠깐은 살아요. 그렇지만 이 가지의 생명의 근원인 이 나무에다가 다시 제대로 이렇게 붙임을 붙이지 않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단절되고 메말라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로서의 역할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교회나 성도가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지는 가지인데 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겁니다. 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쏘시개나 아니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그냥 그 발에 치이는 쓰레기랑 같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나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 무의미한 존재.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단지 가지야. 아무런 가치 없어. 이런 정체성의 비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는요, 조건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내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제 그 대학원생들 면접하고 하러 갔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자기 때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정말 대부분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대부분 강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게 그걸 보면서 점점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은 그나마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되기 위해서도 세상은 조건이 있어요. 많이 배우든가 많이 가졌든가 뭐 얼굴이 잘생겼든가 능력이 좋든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지를 정의하실 때 딱 하나입니다. 예수에게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늘 처음 나왔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던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성경을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그럴지언정 누구나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건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조차도 결국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께 붙어 있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건 둘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가지의 그 비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충분한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정,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들에게만 감사해요.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들, 뭐 돈이나 권력이나 마치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에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면요, 감사할 조건도 넘치지만 내가 감사를 발견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거든요. 마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교회가 이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있지 못하는 가지가 돼버리면 어떠냐면 마치 그 옛날에 엄마가 부엌에 가서 뭐 좀 찾아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그 예전에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저희 가가지고 야 후추 좀 갖고 와 그랬는데 못 찾겠어요. 후추가 없어요 우리 집에. 한참 찾다 동생이랑 둘이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엄마 없어. 집에 후추가 없어. 그러더니 저기서 한참을 만드시더니 탁탁 걸어와서 바로 그 선반 위에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꼭꼭 숨겨놓은 보물 찾는 그런 느낌으로 감사를 그냥 찾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고요. 올해 교통사고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벌써 3번째거든요. 와, 제가 그 99년부터 운전했는데 그 2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미국에서 딱 한 번 사고 나고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요. 올해만 3번 사고가 나왔는데 이상한 건 다 100% 상대방 과실이고 뭐 한 번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받질 않나, 가만히 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갖고 제 옆을 박지 않나, 새벽에 서 있는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새벽기도 올라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이 용달차가 와서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아무런 사고 없이 교회까지 운전해서 온 게 정말 감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3번 사고 났는데 아주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고 뭐 허리가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뭐 저도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국산 40년 넘게 쓰면 이제 삐끄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감사가 할 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운전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운전하고 또 사고가 났더라도 크게 사고가 나서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우리 꼬마 아이들이 2명이 기도하고 자거든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전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목사 아들이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목사 아들이라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잘 때 기도해야지, 이게 얼마나 짜증날 수가 있어요.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정말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엄청난 감사한 조건이더라고요. 내가 목사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그 페이퍼를 쓸 때 논문을 뭘로 썼냐면 교회 리더십의 가정,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교회 리더십, 이걸 보면서 올바른 교회 리더십은 그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건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페이퍼를 썼는데, 논문을 썼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제 미국 교인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한 게 아니라 한인 교회를 알아봤어요. 한국 교회랑. 많은 교회를 알아본 건 아니고요. 한 200가정, 한 250가정을 알아봤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50% 이상이 목회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너무 그걸 보고 정말 충격 먹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꽤 됐어요. 교회를 나가도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때리니까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아빠가 때리니까 교회 간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가까웠던, 아주 가까운 교회, 모 교회 아들도, 뭐, 막내 아들도 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아빠가 때리니까 교회 간다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다. 정말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건지 왜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많은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처럼 많이 배우거나 좋은 집에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부자거나 뭐 이런 조건을 내가 너에게 건 게 아니고 그냥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주님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안타까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니? 교회 이름만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인데 실제로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냐 아니면 스스로 나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아니 뭐 조금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신앙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게 맞으면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이런 생각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닌지 이게 간당간당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 때만 헌금하고 그냥 와가서 넓은 들에 그냥 목청껏 한번 찬양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감사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감사했더니 하나님 더 이만큼 주시고 우리 또 이만큼 더 감사하고 이게 삶에서 계속 늘어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가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게 생각하니까 열매 열려봐야 뭐해. 이게 내 거야? 제 거지? 뭐야 귀찮아. 잎사귀가 풍성한 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열매를 따러 왔는데 열매를 땄어요. 그런데 딱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딴 거를 열매를 맺었어. 이걸 누가 먹으라고? 야, 개도 안 먹어. 그러면서 이걸 버리고 야, 이거 나무 그 가지 쳐버려라. 이거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슬픈 거예요.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내가 내 거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딱 따고 나서 와 열매 봐라 이거 열매 진짜 풍성하다 한번 먹어봐 오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할 때 가지가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그 대단한 가지라고 그 나무라고 가지라고 칭찬 듣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당연한 건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꽈요. 열매 해봐야 네 거야? 그거 남 주는 거야. 근데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고요 돈 벌어 남 주는 겁니다. 세상도 이걸 알아요. 이제야 세상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 남 주고 많이 가져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맺혀서 열매를 맺으면 다 행복하고 정말 그것이 기쁜 일인데 자꾸 가지가 야 그거 열매 열려봐야 너 거 안 돼. 네 거부터 챙겨. 잎사귀부터 챙겨. 야 가지에 그냥 아주 그냥 영롱한 빛 나오는 그것부터 생각해. 그냥 백날 그것만 따지니까. 교회의 화려함. 내가 그냥 성도로서 그냥 행함 몇 번 의무적인 거 몇 번 그냥 치르는 걸로 인해서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아무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교회, 의미 없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언제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들,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의 간증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다 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거 신기하거든요. 제가 니카라과 선교 갔을 때 거기서 하는 그 은혜의 간증이나,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이야기나, 한국에서 들은 감사 이야기가 내용이 같아요. 인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취하시고 감사히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가치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모든 가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에 반응하고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매일매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